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어서 참으로 복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위기에 살지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후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헤롯에게 가지 않고요,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읽은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절부터 18절 말씀은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인지한 헤롯이 이제 2살 아래의 유아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 그런 이야기가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실제로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그 헤롯 시대 때에 아주 엄청난 그 아기들의 유골들이 발굴된 사례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 마당에 가면 처음으로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교부 제롬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롬이 그 예수님 탄생하신 그 굴 속에 와서 거기서 묵상하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생활을 했는데 그분의 그 책상에는 늘 예루살렘에서 발굴된 그 유아의 해골을 올려놓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롬이 어떤 말을 하냐면 바로 이 예수님 시대의 2살 아래의 유아들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아무튼 이 만행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벌써 출생한 지 얼마 안 돼서 애굽으로 피난 가시죠. 그리고 예수님 피난 간 어간 사이에 그리고 유아들은 헤롯 대왕으로부터 당시에 궁중의 귀족들로부터 살해를 당하는 만행을 겪지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아기 때부터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고난의 길을 가실지 마치 예표처럼 예언처럼 보여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아기 때부터의 고난을 보면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의 고난도 없이 질병도 없이 그냥 평안하게 안전하게 평탄하게만 사는 인생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신앙으로 인해서 더 깊은 고난의 때를 만나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피난 갔다 돌아오시기까지 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시험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적절하게 피할 수 있는 길도 내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매달려 의지할 수 있는,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크고 작은 염려가 밀려와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비록 위기의 시대를 살고 또 순탄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겠지만 그때에 염려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근심이나 걱정 그런 것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염려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얻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의 만행을 지켜보면서 악한 세력이 잠시 흥황하는 것 같아요. 불의한 자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악한 세력이 흥황하고 불의한 자들이 영원토록 득세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들이 막 자기네들의 힘을 발산할 때는 잠시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 같아 보여요. 사람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권능,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보시면 결국에는 그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권세가들이 빌라도가 됐든지 헤롯이 됐든지 예수님을 잡아들여 십자가에 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여 고문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자기들이 이긴 것 같았지만 보세요. 역사는 말씀이 이겼습니다. 십자가가 이겼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도가 이겼습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이 이기는 역사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길이 이긴다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그리고 그렇게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마 헤롯 왕 시대에 헤롯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소위 말하는 종교 기득권자들, 헤롯 왕 주변의 기득권자들 또는 로마 세력에 편승한 사람들은 자기네가 흥왕하고 자기네가 득세하는 줄로 알았을 거예요. 애기들을 마음대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생명을 탈취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할 때 자기네들의 힘이 최고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이기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겨먹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의 시대를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고 좋은 길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안전하게 돌보시는 은혜를 여러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속에 머물러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헤롯의 그 박해를 피해서 피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리고 예수님 또래의 아기들은 헤롯 대왕의 만행에 생명을 탈취당하는 아픔을 겪는 시대였지만, 그 아픔들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세상이 평화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도대체 이 난관의 때를 어떻게 이겨낼까? 우리의 심령이 답답하고 암담한 가운데 있으나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의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환난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힘이 약해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힘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의 왕래가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건강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마태복음 2장의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순탄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도 이기게 하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은 내가 무슨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이 피폐해 있어요. 지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의 삶이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웃을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